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멸망을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시죠.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했습니다. 우리 선지자가 나팔을 부는 경우가 성경에는 3번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위기가 됐을 때, 전쟁이 나서 이제 위기가 상이다 했을 때 나팔을 봅니다. 또 두 번째는 선지자가 책망할 때, 죄를 책망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릴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오늘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쉽게 말하면 너 가서 이 말을 전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막 주세요. 이사야서 58장 1절 같이 있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해서 너 가서 알려야 한다 하면서 나팔을 불러납니다. 자, 크게 외쳐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한 것처럼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너 가서 외쳐야 한다. 설교도 마찬가지. 여러분 늘 와서 설교 속에서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격려받고 싶습니다. 물론 설교 속에 위로도 있고 격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환부를 도려내고 때로는 통렬하게 준엄한 책망을 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딱딱하는 음식이 딱딱하다. 다시 말해 매일 오면은 여러분 잘 됐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이다. 이것은 아주 쉬운 이야기고 딱딱한 것. 다시 말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듣기 싫은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때로는 설교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부를 그냥 놔두면 근본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탄생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아픈 곳이 있으면 잘라내지 않으면 거기는 또 다른 아픈 것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적당하게 우리가 치부를 가리면서 그냥 가리고 간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피 흘림 없이 살리는 것처럼 오늘도 뭐예요? 어서 외쳐야 한다. 자, 오늘 외치라고 했는데 뭘 외치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는 나팔을 불어야 한다. 너는 선지자 너는 가서 외쳐야 한다. 뭘 외치는가?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 자, 지금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 해서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자, 독수리가 그냥 집에 덮친다 이게 아니라 어디에 덮친다?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는 백성,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가정, 하나님 믿는 교회에도 독수리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독수리가 온다고 했는데 이것을 성경에는 혹시 아수르가 아니겠는가 대부분들 이렇게 봅니다. 그 당시에 큰 나라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를 가리켜서 아마 독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죠. 구약성경은 독수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졌습니다. 신명기 28장에는 침략자를 가리켜서 독수리다 했습니다. 에스더 17장에는 강한 원수를 가리켜서 독수리라고 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19장에는 독수리 날개로 한 것처럼 구원을 받을 때 독수리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독수리란 말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덮쳐 멸망시키려고 하는 권세를 가리켜서 독수리가 됐습니다. 자, 말씀을 잘 보세요.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가서 나팔을 불란 이야기예요. 뭐라고 보냐면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 다시 말해 독수리가 여호와의 입에 덮친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선민이에요 했는데 선민이 너에게 뭐가 온다? 독수리가 덮친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말하는데 구원받은 너에게 뭐가 임한다? 독수리가 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잖아요. 마귀는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러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근신하라고 베드로전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 접어놓으시고 창세기 15장 가보세요. 꼭 보셔야 합니다. 창세기 15장 9절을 보세요. 다 창세기 15장 9절 더 11절까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어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했더니 아브라함이 뭘로 믿을 수 있는데요? 제가 어떻게 확증합니까? 하니까 너 재물을 가져와. 오늘 재물을 가져다가 놨는데 오늘 가서 안년된 염소, 3년 된 염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배들에게 집들기를 가져왔는데 그 재단에 놨는데 뭐가 임했다? 뭐가 임한다? 솔개가 임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여러분? 하나님의 재단에다가 하나님이 원하셔서 재물을 갖다 놨음에도 불구하고 솔개는 와서 그것을 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우리가 어때요? 아무리 교회 속에 있고 별짓 다 해도 영적인 솔개가 여러분과 제게 와서 채가려고 항상 다녀요. 아멘. 교회 속에도 어때요? 교회도 솔개가 와서 지금 어때요? 똑같이 해서 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솔개 와서 어때요? 사채기 하는 것처럼 어떤 것을 쪼아먹을까, 어떤 것을 잡아먹을까 하면서 솔개가 와서 오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우리가 깨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난 예배를 드려요. 난 찬송을 해요. 난 뭐 해야 하지 못하지만 항상 위에는 어때요? 솔개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와서 우리를 쪼기 위해서. 오늘 똑같은 이야기예요. 독수리가 와서 어때요? 이스라엘을 덮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나님과 연합하고 깨어 있어야 독수리가 오는 것도 쫓을 수 있습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솔개가 와도 당하는 것이고 깨어 있지 잠들어 버리면 역시 독수리가 와도 당하는 거예요. 자, 오늘 계속해서 2절에 보면은 왜 독수리가 오는가, 왜 독수리가 덮치는가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제가 제목을 써놨어요. 자, 뭐예요?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사람이다. 여러분, 바람을 심었는데 열리는 게 있나요? 광풍을 심었는데 맺히는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이에요. 자, 7절 보세요. 그들이 뭐 심고 바람을 심었어요. 또 뭘 거둬요? 광풍을 거둘 것이다. 심는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하며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이다. 이 7절 말씀은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되는 것이 없다는 얘기죠. 너는 아무리, 자, 심긴 심었어요. 자, 노력해서 애를 쓰고 심긴 심었는데 뭐 심었어요? 바람을 심었어요. 가서 열심히 거뒀어요. 근데 뭘 거뒀어요? 광풍을 거두었어요. 이게 뭐예요? 심었으나 또 거뒀으나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쉽게 말하면 돼요. 헛짓했다는 거예요. 헛짓했다. 너 지금까지 살았던 게 헛짓해서 바람을 심었고 광풍을 거뒀다는 거지요. 왜? 오늘 그 이유가 뭐냐? 앞에서 독수리가 와서 다 걷어가니까, 독수리가 와서 다 뺏어가니까 내 딴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독수리가 오늘 왜 우리에게 덮치는가? 자, 독수리가 어디 왔어요? 여호와의 집에 왔어요. 왜 우리가 신앙인인데 왜 우리에게 독수리가 오는 것인가? 오늘 성경은 정확히 여러분과 저에게 몇 가지를 말씀합니다. 자, 다시 8장 1절. 나팔을 내비될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니 이런 해서요. 이름이 뭐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하라 해서 첫 번째 뭘 어겼기 때문에?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왜 독수리가 오느냐? 왜 독수리가 와? 독수리가. 그것도 어디에? 여호와의 집에. 세상 사람이 또 하나님의 집에 왜 독수리가 왔느냐? 첫 번째 이거 뭐예요? 내가 나와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 언약은 쌍방 언약입니다. 혼자 사는 것은 언약이 아니에요. 나도 했고 너도 했고 언약이에요. 쌍방이 언약했으면 쌍방이 서로 지킬 때 효과가 있는 거지, 한쪽이 어기면 언약은 무너지는 거예요. 자, 무슨 언약을 했냐?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니까 약속했습니다. 나는 네 하나님의 얘기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음 절, 자,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 되겠다, 이 얘기예요. 오늘 이게 뭐예요? 이것을 신의 산 언약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하신 언약이에요. 나는 네 하나님 될 거야. 그 대신에 너는 내 백성이 돼야 돼. 쌍방이에요.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건데 넌 마음대로 살아, 이것이 아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될 테니까 너는 뭐 해야 돼? 내 백성이 돼야 돼.
이 언약이 뭐예요? 바로 이것을 시내산에서도 했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약속을 나는 내 하나님이 돼야 해, 너는 내 백성이 돼야 돼 했는데 어때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인데 백성이 어때요?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때요? 쉽게 말하면 오늘 호세아서니까 호세아는 사랑했어요. 고멜은 그 부모를 떠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또 떠났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제는 이스라엘을 내가 붙잡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언약을 어겼으니까. 여러분 언약 지키셔야 합니다. 아멘. 그 언약이 어디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희가 보내는 편지입니다. 너 이렇게 살아라,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는 조건부예요. 무조건 내가 너에게 다 해줄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면 나 이렇게 해준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안 살면 난 이렇게 할 거야는 이건 약속이에요. 근데 오늘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넌 내 백성이 돼야 돼 했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계신데 백성의 자리를 벗어나니까 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뭘 보낸다? 독수리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언약,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셔야 합니다. 무조건 하나님은 계시지도 않은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지도 않아. 근데 이제 오해,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실 거야. 내가 하나님과 있지 않으니까 그분도 안 계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는 딴짓하면서 하나님은 날 도와줄 거야. 이거는 서로 안 맞는 거죠. 쌍방이 안 맞는 거예요. 오늘 왜 독수리가 오느냐? 바로 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아멘. 자, 두 번째 나옵니다. 자, 2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2절.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저를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잘못이 나와요. 자,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는다. 장차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지금 해야 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해? 언제 한다고요? 지금이에요. 장차는 뭐예요? 앞으로 시간이 남으면, 우리가 잘 아는 게 앞으로 내가 나이가 들면, 앞으로 내가 할 일이 없어지면, 앞으로 내가 뭐가 되면 하는 장차가 아닙니다. 그들은 뭐예요? 자기가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해서 앞으로 내가 부르짖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쓰는 게 뭐예요?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열심히 할게요. 다음에 봉사할게요. 다음에 헌신할게요. 하면서 우리가 어때요? 자꾸 신앙생활을 뒤로 미뤄요. 기도, 다음에 할게요. 환란이 지금 왔으면, 독수리가 지금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들이 장차 기도하겠습니다. 환란이 앞에 왔어요. 환란이 눈앞에 왔는데도 어때요? 장차 기도하겠습니다는 장차 부르겠다는 바로 이것이 뭐예요? 오늘 큰 잘못 하나예요. 지옥에서요, 마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요새 우리 나라도 회의하는 것처럼 내 대장마귀가 막 성질을 팍 내면서 막 소리쳤어요. 야이씨, 도대체 왜 이렇게 지옥에는 요새 안 오는 거야? 하면서 왜 이렇게 지옥이 불황이냐? 그랬더니 거기 작은 마귀가 말합니다. 예, 제가 나가서 지옥으로 끌고 오겠습니다. 자, 제가 나가서 이렇게 외치고 다니죠. 여러분, 천당은 없습니다. 천당은 없으니까 믿어봐야 헛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가지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오겠습니다. 했더니 대장마귀가 잿더리를 집어던졌어요. 어디서 그따위 소리 하냐고, 말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들이 거기서 늙은 마귀가 간사하게 싹 웃으면서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서 말할게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그런데 천천히 하세요. 상 받았대. 아주 박수를 치면서 대장이 좋아해야 돼. 그래, 그거야. 천천히 믿어. 천천히 기도해. 천천히 나중에 해. 이게 뭐예요? 마귀가 우리 귀에 하는 소리예요. 뭔가 좀 해야 되는데 공부도 어때요? 시험이 얼마 남았는데 천천히 해. 아직 이번 주일날 보니까 18일 남았던데 아직 18일 남아서 뭐 버치부터 해. 좀 더 자. 그리고 앞으로 시험 보기 한 3일 전부터 해. 그래, 안 잊어버리지. 여기 누가 하는 소리예요?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난 거의 많이 속았다. 시험 때문에 내 귀에 내가 말하는 거예요. 뭐 벌써부터 하냐, 그걸 공부를. 그러면 다 잊어버리는데 나중에 그때 가서 하지.
그때 가서 하룻밤 그냥 밤을 팍 새우면서 하고도 졸려. 그래서 약 먹어요. 잠 깨는 약 먹었대요. 너무 먹었어. 그다음부터 푹 자버리니까. 여러분 천천히, 이게 뭐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자주 하는 얘기잖아요. 천천히 하세요. 아유 집사님 천천히 하세요. 아유 권사님 천천히 하세요. 뭐요?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오늘 장차 뭐한다? 기도하겠다. 지금 독수리는 와서 지금 어떻게 발톱을 내밀었는데 장차 기도하겠다는 것 첫 번째 잘못. 자, 두 번째 말씀 보세요. 뭐가 잘못인가?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아나이다. 주를 믿나이다 해야 되는데 주를 아나이다가 뭐예요? 지식주예요. 나 교회 압니다. 나 주님 알아요. 나 성경 압니다. 나 많이 배웠습니다. 이건 지식주의입니다. 바로 우리는 여러분 주를 아나이다라고 말하지 말고 주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아멘. 주를 믿어야지. 지식주의, 교회 속의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지식주의예요. 내가요 공부를 좀 했습니다. 내가 좀 성경도 읽었습니다. 내가 우리 신앙도 오랫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같은 값이면 아는 것보다 믿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지식보다 중요한 건 신앙인데 자꾸 교회에서 지식을 내세우면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지식주의예요. 지식주의. 첫 번째는 언약을 얻기 때문에 두 번째는 지식주의예요. 나는 압니다. 다 압니다. 아는데 어때요? 기도도 어때요? 내가 지금 안 해요. 장차 앞으로 시간이 나면 할 겁니다는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기도는 지금 하셔야 합니다. 봉사도 지금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시간 다 간데 언제 여러분과 저에게 내일 있다고 장담해요? 아니요. 밤새 안녕이라고 밤에 졌는데 아침에 못 본 사람 많아요. 여러분 지금입니다. 신앙생활은 지금이에요. 옛날에 내가 무슨 왕년에 모이는 건 여러분 아무런 의미 없어요. 내가 왕년에 내가 무슨 뭐 금송아지 되는 것은 뭐예요? 이건 현재 없는 사람이 하는 얘기야. 그 현재 금송인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해요. 현재 믿는 사람은 믿음 얘기를 안 합니다. 내가 왕년에 뭐 기도했고 내가 왕년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기도한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안 하는 사람은 옛날 얘기를 자꾸 좋아합니다. 내가 옛날에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인데. 오늘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내가 지식에 불과한 신앙이야. 여러분 하나님 알아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알면서 믿어야죠. 아멘. 전 믿었으면 좋겠어요.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만난 하나님이 계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보니까 또 한 가지 말해서 3절에 보세요. 왜 독수리가 오는가? 3절. 이스라엘이 이미 뭐를 버렸다?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세 번째 선을 버렸다 그랬어요. 이 선이 뭐예요 여러분? 자, 최고의 선, 절대 선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어때요? 자, 우린 한 손에요 하나밖에 못 잡아요. 한 손에 두 개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선을 버리면,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대신 딴 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한 손으로 두 개 다 못 잡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놓을 것이냐 아니면 세상 것을 잡을 것, 둘 중에 하나지. 한 손 갖고 하나님도 붙잡고 세상도 붙잡고 못 잡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미 했어요. 이미 선을 버렸다. 최고의 선인 하나님을 스스로 버렸어. 그러니까 그 버린 곳에 뭐예요? 버린 자리에 대적들, 독수리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뭐예요? 역사가 입증하는 겁니다. 절대 선인 하나님 버렸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자, 너희가 하나님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로 이분이 최고의 선이다. 근데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자리가 있잖아요. 자, 이 빈 자리에 뭐가 있냐면 빈 자리에 영적인 독수리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뭐가 오면 사단이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셨던 그 선한 자리를 내가 어때요? 선을 버리니까 대신 악이 들어오는 거죠.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역사를 보면 어때요?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부터 대신 우상이 들어와서 그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자, 네 번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으나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자, 그들이 뭐예요? 왕을 세웠지만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야. 그들이 나름대로 귀족들을 임명했고 방백들을 세웠지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야. 자기 임의로 세운 거야. 자기들 스스로 모여서 나는 왕이요, 나는 나는 뭐요 하면서 떠들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걸 버릴 거야. 결국 뭐예요? 저는 북이스라엘 역사는 계속되는 왕들이 바뀌는데 뭐냐면 전부 다 쿠데타입니다. 6.25 쿠데타에 의해서 전부 다 왕들이 앞에 왕이 죽고 뒤에 왕이 되는 거예요. 시므이 같은 왕은 불과 일주일 만에 왕이 바뀌었어요. 마지막엔 시므이는 일주일 동안 왕노릇하고 자살했어요. 그처럼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 없는 정치, 하나님 없는 정치, 정치했어요. 왕도 세우고 방백도 세웠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정치라는 거예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정치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때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근데 어때요?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놔버리는 거죠. 왜? 그들 어때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왕이 되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방백이 되고 하나님 없는 정치라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건 내가 세운 게 아니야. 인간들끼리서 싸워서 왕 세우고 그 왕이 또 어때요? 자기들끼리 좋아서 또 사람 세웠지 이건 내가 세운 것이 아니야. 오늘 본문에 보세요. 다시 보세요.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하나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으나 결국은 파괴할 것이라면서 하나님 없는 정치, 하나님 없는 결정했기 때문에 어때요? 난 너 버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정치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해야지 그냥 인간들끼리 모여서 네가 뭐 해먹고 네가 뭐 해봐야 얼마 가지 못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여러분. 자, 또 이유를 말합니다. 5절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는 무너졌습니다.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지하겠느냐. 자,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는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자, 북이스라엘이 세워지면서 남북이 갈라졌습니다. 남쪽에는 요새 공부하잖아요.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한 지파 유다 지파를 거느리고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은 열 지파를 거느리고 북이스라엘을 만들어서 북쪽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3파전이 갈린 거예요. 남북이. 근데 여로보암이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은 어쨌든 하나님의 성전에 1년에 한 번씩 가는 것이 그것이 법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남북이 갈라져 있는데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그들이 안 돌아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쪼개지면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남쪽으로 갔어요.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러니까 북쪽에는 제사장도 없고 레위인도 없는 거예요. 거의 다 믿음. 자,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 생기면서 소위 이북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처럼 똑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생각합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안 보내지 않을까 하다 생각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신 것만 아니다. 하나님은 여기도 계신다 해서 그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기자. 제사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제사장도 자기가 임명했습니다. 자, 이미 금송아지는 어때요? 이미 모세와 아론 때 모세가 40일 금식 올라갔을 때 아론이 만든 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만든 금송아지. 그래서 그것을 빠가지고 나중에 어때요? 다 갈로 마셔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사절에 보니까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파멸일 것이라는 것처럼 그 당시 북왕국 도처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앉아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내가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결국 금송아지 우상 때문입니다. 우상. 이때도 믿음이 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어떻게 금송아지 앞으로 갑니까? 왜?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뭐예요? 아, 예루살렘까지 뭐 하려고 하느냐? 여기 금송아지가 있는데 해서 길을 막았습니다. 처음에는 싫었어요. 아니, 왜 금송아지 앞에 우리가 간단 말이야?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뭐 나중에 해보니까 편해. 왜? 그 당시에는 다 재물을 끌고 갑니다. 저 멀리서부터, 쉽게 말하면 저 평양서부터 여기 서울로 오는데 다 소 한 마리 끌고 오는 거예요.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다 뭐 비둘기 한 마리 갖고 옵니다. 출발할 때는 멀쩡했는데 오다가 삐뚤게 가서 다리를 다쳤어요. 그럼 이거 재물로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도 있는데 이제는 멀리 가지 않고 가까이 가서 그냥 금송아지 앞에 가서 한두면 된다니까 처음엔 어때요? 이거 안 되는데 했는데 나중에는 편하네 이렇게 돼요. 편리주의가 우리를 망가뜨려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편리주의가 말른 거예요. 눈 내려오면 그냥 엎어져 자요. 그냥 막 억지로 막 있어서 서로 나도 그렇고 서로 하지 말고 그냥 엎어져 자 그냥. 편리주의입니다, 여러분. 자꾸 신앙은 우리 편리주의로, 목사님 편하게 믿시다. 편하게 믿자. 여러분, 편하게 믿고 천당 가는 사람 없습니다. 편하게 믿고 가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뭐 찬송은 잘 불러요. 그 길은 고난의 길, 그 길은 십자가의 길. 그 찬송은 잘 부르는데 누가 그 길을 가려고 그래요? 오늘 똑같은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안 돼요. 처음에는 안 된다고 말씀했었다. 여러분이 뭐예요? 정치적인 이야기 합니다. 아니, 지금 남북이 갈렸잖아. 하나님이 왜 거기만 계신 거야? 그분은 무소부지하신데 여기도 계셔. 금송아지 하면서 만들었어요. 이런 편리주의가 결국에 어때요? 우리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 현대적인 그러면 우리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금송아지는 뭘까? 과거에는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못 가게 만들기 위해서 금송아지 만들었는데 지금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금송아지는 뭘까? 때는 돈이 되겠죠. 때는 명예가 되겠죠. 때는 권력이 되겠죠. 아니,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금송아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이 좋을까? 돈이 좋을까? 둘 다 좋지. 그렇죠? 하나님이 좋을까? 취미가 좋을까? 하나님이 좋을까? 오락이 좋을까? 하나님이 좋을까? 텔레비가 좋을까? 여러분, 중요하게 자기 정신을 빼앗기고 있는 바로 그것이 금송아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뺏기고 있는 그 정신이 어디가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집중해야 되는 그 시간에 지금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바로 그게 여러분과 저의 금송아지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금송아지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자식 때문에 막고 있다면 자식이 금송아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건강 때문에 막고 있다면 건강이 금송아지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주셔야 합니다. 제멋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앉아가지고 지식주의에 빠지고 교만에 빠져서 불신의 길을 간다면 오늘 그런 사람의 결과가 뭐냐? 오늘 우상숭배의 결과가 7절입니다. 7절,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하며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라. 자, 7절 이것은 아주 시적인 얘기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난 왜 되는 게 없나 모르겠네. 간단해. 내 잘못 심었으니까. 나는 왜 우리 집은 되는 게 없나 모르겠네. 간단해. 왜? 잘못 거뒀으니까. 자, 저 이삭은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어도 이방 사람이 삼키라.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결국에는 아무리 바른 삶을 살지 않으니까 어때요? 장사해도 남는 것이 없고 앞으로는 분명히 남아요. 열심히 해서 장사해서 남게 남았는데 뒤로 보면 다 손해야. 나가서 열심히 해서 월급 받기 받았는데 어때요? 전부 다 빵꾸야. 돈은 번다고 벌었는데 어때요? 전부 다 어때요? 잘못된 곳으로 가고 말아. 그게 바로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거예요. 마지막은 결과 뭐예요? 파멸이에요.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11절 말하면서 거기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안 되는지 알아? 너희가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안 되는지 알아? 너희가 왜 그렇게 열심히 아침부터 밤까지 나가서 열심히 수고해도 못 사는지 알아? 이유를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결국엔 나중에 뭐라 해요? 황충이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뭘 다 곡식을 거두어도 황충대가 다 달라붙어서 다 삼켜버릴 거예요. 포도가 주렁주렁 잘 맺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는 거둘 때가 됐는데 했는데요, 바람이 불어서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말라기에 나오고 있는 저주요. 오늘 지금 바람을 심고 지금 풍랑을 드는 것, 광풍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시편 1편에 말씀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해서 둘을 비유하고 있어요. 앞에 한 사람은 어때요? 결국에 이렇게 산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지식주의에 빠지고 장차 내리려는 사람과 하나님을 버린 사람, 선을 버린 사람, 하나님이 없는 정치한 사람, 우상 숭배한 사람들의 마지막이 뭐냐? 결국에는 뭐예요? 오늘 다 아무것도 없는 수고만 했지 남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어때요? 시편에 나온 것처럼 항상 과실이 많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3절 말씀에서 그의 주인이었던 그 주인이 그 요셉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네가 우리 집에 오고 나서 우리 집이 형통해졌어. 이건 뭐예요? 노예로 그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 때문에 우리가 형통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형통하는 것을 뭐예요? 이방 사람도 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갖고 하나님이 두려워할 줄 알고 살면 반드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독수리가 오는 것을 막아줄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가 와도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어때요? 아까 이미 창세기에서 나온 것처럼 지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식 줄게. 내가 너에게 앞으로 땅 줄게. 내가 너를 앞으로 크게 쓸게 했더니 하나님, 나 뭐로 그걸 믿어요? 너 재물을 갖고 와. 그래서 그가 재물 갖고 옵니다. 송아지도, 염소도 갖고 오고, 양도 갖고 오고, 빌도 갖고 오고, 다 갖다 제대놨는데, 그렇게 놨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솔개가 와서 위에서 빙빙 돌면서 있는 거예요. 어떤 걸 채갈까? 조는 걸 채갈까? 자는 걸 채갈까? 하면서 어떻게 빙빙 돌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 속에 있다고 여러분 안전하다고 천만에 말씀 여러분, 영적인 솔개가 와서 언제 우리를 와서 건드릴지 몰라. 오늘 성경은 그러니까 내 입에 나팔을 내 입에 대라. 이게 뭐예요? 나팔을 불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 입에 대라고 그랬어요. 내가 언제든지 나팔을 불 준비를 해야 한다. 왜 나팔을 불하느냐?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나팔을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되면 얼른 불어서 그들을 깨워줘야 한다. 얼른 불어서 경고해줘야 한다. 오늘 이렇게 1절을 말하면서 이유를 지금 5가지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면. 아멘. 두 번째, 2절에서 보니까 지식주의에 빠져서 장차 이렇게 말하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늘입니다. 내일로 미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일 나중에 때가 되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거는 아주 마이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가 나중입니다. 나중에. 세 번째,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네 번째, 그들이 왕을 세웠지만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야. 방백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누군지도 몰라. 내가 금과 은으로 우상을 만들었지만 내가 다 파괴해버릴 거야. 그처럼 하나님 없는 정치를 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독수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왔잖아요. 5번째, 네 송아지는 벌렸느니라. 그처럼 5절과 6절 말씀처럼 산산조각 날 것을 말하는 것처럼 금송아지 우상 숭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론이 뭐냐면 7절이에요. 그것이 바로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여러분, 심었으면 좋은 것을 거두십시오. 아멘. 적어도 30배, 60배, 100배는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네가 좋은 밭에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다. 근데 오늘 본문은 어때요? 네가 아무리 가서 심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 왜? 바람을 심었기 때문이야.
네가 아무리 네가 가서 수고해도 거둘 게 없어. 왜? 광풍을 거뒀기 때문이야. 결국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결국 이 마지막 5가지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너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어. 고생만 죽도록 해. 가서 뿌리는 고생도 하고 거두는 고생도 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가서 딱 어떻게 장부를 펴보니까 빵. 이것도 감사하다. 마이너스. 이 뭐예요?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와서 복을 받을지언정 오늘 이런 광풍을 심고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빈손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책망하시고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시면서 너는 내 입에 나팔을 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팔을 대라는 것은 불 준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나팔을 불 때는 전쟁이 날 때였습니다. 이방 사람이 치러올 때였습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였습니다. 그처럼 나팔을 입에 대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너희 집에 여호와의 집에 독수리가 지금 덮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요. 남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이야기요. 남의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열심히 수고해서 거두고 남을지언정 바람을 싣고 광풍을 거둘 일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